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청조교회 성도들이 한 200명 좀 넘는데 우리 교회에서 참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좋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좋다. 그리고 참 이 사람만큼은 올해 서청조교회에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명 전부 다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저도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참 그분을 떠올리면은 참 든든하다. 그분이 이 교회에 있어서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앞선 일꾼들도 훌륭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일꾼들 볼 때마다 또 든든하죠. 자, 그런데 혹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 그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런 표현이 좀 주님께는 경홀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잡은 고기는 미끼를 안 준다고, 이렇게 나에게서 절대로 잃어버려질 수 없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 인식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나에게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참 그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없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에 대한 갈망만큼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대한 마음이. 왜? 나를 결코 떠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중함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갈망이 사람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교훈받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자,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존전에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대부분 기쁜 마음으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가졌던 경외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이 경외심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경외심이 과거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의 그 경외심을 능가하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왜요? 그들에게는요, 여호와라는 호칭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그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 완곡어법으로 다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성막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갈 때 뭐 걸고 들어가요? 방울을 들고 걸고 들어가요, 온몸에. 왜? 지성소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밖에서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생사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방울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 자,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어떻습니까? 뭐 양심적으로 상당히 비교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런 분인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무슬림들만 해도요, 그들의 경전인 쿠란을 허리 밑으로 지참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리적인 성경을 경외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혹 무슬림을 능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을 능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만큼의 경외심이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존전에 자유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달라지셨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두려움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기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존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도 된다,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대인만큼이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 자유로움과 기쁨,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우리 지금 히브리서 7장 26절에 살펴보는 대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때때로 그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셨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고 우리 곁에 그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만큼의 그런 경외심,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합당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육신적으로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일단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의 그 율법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닌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차이는 무엇이냐? 차이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만일 레위 지파로 오셔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지금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레위 지파의 경로를 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들, 자,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완전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중보해야 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백성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어떤 성품을 지녔느냐에 의해서 백성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론의 반차에서 배출했던 대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대제사장이,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뭐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최초의 대제사장이 우상을 제조했던 사람이다. 우상을. 자, 우상을 제조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에요. 대제사장이 우상을 제조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모세가 와서 책망하니까 아론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고 백성들이 금고리를 나한테 갖고 와서 이거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자, 금고리 무조건 불에 던지면 금송아지가 딱 나옵니까? 자기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 백성의 허물을 가려주고 중보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지금 허물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아론이? 백성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반차의 계열의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이렇게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제물 드리는 거 착취할까,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거침없이 동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다윗 시대의 아비아달은 어땠습니까? 그는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잘 조력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다윗은 누구를 택했어요? 후임자로 솔로몬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복형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다윗의 뜻에 반하게 아비아달은 누구를 지지했어요?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자기가 평생 섬겼던 다윗의 뜻은 상관없이, 자, 왜 아도니아를 지지했는가? 상황이 아도니아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지지했겠죠. 이런 정치적 실수를 또 범했습니다. 그 역시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정말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의 허물의 절정이 누구입니까? 주님 당시의 가야바는 그 대제사장이었는데 무죄한 그리스도를 처형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죠. 원래요, 그 밤에 그렇게 그 공회의원들을 소집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혐의를 씌워서 무고한 예수님이 처형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 있는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지금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짓을 대제사장이라는 가야바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의 그 허물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자격? 그들이 의식적으로는 정결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니, 의식적으로만 정결하게 됐죠. 그러나 그들의 실제 상태가 정결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백성들을 중보했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아론 반차의 계열의 대제사장직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대제사장직을 추구했습니까?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직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26절 보시겠습니다.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의 허물. 아론은 우상을 제조했고 엘리야의 아들들은 직분을 남용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경멸히 여겼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가야바는 무죄한 그리스도를 처형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의 허물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어떻다고요?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거룩하신 분인데 존 넬슨 다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언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온전한 경건은 물론 모든 은혜로운 자질들이 집중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 거룩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비는 이렇게 부언했습니다. 또한 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없다. 악이 없다라는 것은 아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것은 교활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교활하지 않은. 교활하다는 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 자신의 좋은 모습을 내비치지만 그 이면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즉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니셨습니다. 순수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더러움이 없다. 제의적 순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의식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제의적 정결 의식으로 그 의식적으로만 정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의적 정결 의식조차 필요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 자체로 정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의적 정결 의식 자체가 필요 없던 분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던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처럼 죄인을 가까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죄인을 떠나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죄인께서 떠나 계셨다는 소리가? 죄인과 비록 함께하고 동록했지만 그분 스스로 함께하는 그 죄인들의 죄에 물들어가지 않으시는 그런 성결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별된 모습. 우리는요, 성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다 성별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이 교회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담배 필 수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폭력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이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그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성별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별이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성별은요, 죄인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인들과는 딱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즉 신앙 공동체와의 그 유대 관계는 아주 좋으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하고는 딱 차단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은
크게 죄악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밖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셨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별의 미덕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별인 것이죠.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성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별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나타나는 내 모습이 성별한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죄인들 무리의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차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성별을 유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죠. 자, 이렇게 성품적으로 완벽하신 이분께서 우리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안전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중보하는 것보다 이 성품적으로 완벽한 성품을 지니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입니까? 그분이 드린 제사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중보하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됐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어요. 형제자매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치과 사랑니법으로 치과를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가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누우라고 하면서 이제 장갑을 안 낀 손으로 제 입을 만졌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근데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이 사람 건강관리 안 하는 의사구나. 자, 자기 건강관리도 안 하는 의사한테 내 몸 맡기고 싶습니까? 맡기고 싶지 않죠. 그런데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들을 중보하기 전에 누구 먼저 그 속죄 의식을 행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 의식을 먼저 행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즉 건강관리 안 하는 의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병든 의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사실 내 몸을 맡기는 게 안전하지 않죠. 치과 치료하러 치과에 갔는데 그 의사가 이가 다 빠져서 아무것도 없다. 그 의사한테 내 치아를 맡기고 싶습니까?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사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은 완전 무음하시고 무죄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 의식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건강하고 완벽한 그런 의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 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한가? 그분이 드린 제사가 완전한데 왜 완전하냐? 그분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요, 무엇을 제물로 바쳤습니까? 짐승으로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제물도 격이 있죠. 자, 가장 낮은 제물의 격이 낮은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보다 조금 격이 높은 제물이
뭐예요? 양, 염소. 그것도 자매님들은 조금 화나실 일이지만 수량이냐 암양이냐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수량이냐 암양이냐 그 차이도 있고. 자, 그것보다 더 격이 높은 최상의 제물이 뭐였습니까? 최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예, 그것보다 더 격이 높은 제물이 소였죠. 소는요,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소로 속죄했어야 돼요. 회중이 범죄했을 때. 개인이 범죄했을 때는 비둘기나 양으로 했지만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소로 속죄제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도 이렇게 격이 있어요. 그런데 소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사람을 능가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사람을 능가하지 못해요. 자, 내가 이웃집 소를 죽이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소로 돌려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이웃집 자식을 죽이면요, 아니 내 딸이 네 딸보다 더 예쁘고 공부 잘하니까 내 딸 줄게 하면 해결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는데 누군가 그 죽인 사람이 내 딸보다 아무리 예쁘고 공부 잘하는 애로 돌려준다고 해도 그게 용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으로 아무리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제사보다 다 그 가치면에서는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사 가운데서 받으셨던 가장 큰 기쁜 제사가 뭐였느냐? 주님이 드린 제사 말고 가장 기쁜 제사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싫어합니다. 인신 제사를 싫어하는데 왜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이교도에서는 인신 제사를 드리죠. 인신 제사를 드리지만 아브라함과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보여드린 거예요? 사랑을 보여드린 거예요. 사랑. 그래, 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거기에 반영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정말 기뻐하시고, 비록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그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기 충분하다,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최고의 기쁨의 제사보다 더 완벽한 제물을 드린 분이 누굽니까?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드린 제물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없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를 능가하는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 제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완벽한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를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구원의 확신이 좀 미비할 때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까? 나도 나를 용서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 영화를 보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서 채찍을 맞으시는데 채찍이 등을 때릴 때마다 손을 이렇게 움켜 쥐더라고요. 그리고 등에선 피가 나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의 죄도 크지만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받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인가? 나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기를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렸다고 한다면 그 죄가, 그 보혈의 가치가 나의 죄를 감당하고도 남지 않는가? 내 죄도 크지만 주님의 보혈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큽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도 용납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한 이유, 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유로움과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드린 완전한 제사의 효력은 왜 완전하냐?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의 제사는 어때요? 27절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다. 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의 제사는 계속 반복돼야 했습니다. 1년마다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범죄할 때마다 또한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그 효력이 한시적이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공원 어디입니까? 어디요? 에버랜드.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버랜드가 30년 전엔 자연농원이었던 거 아시죠? 자연농원. 예. 청년들은 전혀 의아해하시네. 예. 자연농원이었습니다. 물론 인공농원이었습니다. 가보면 다 인공적인 거였는데, 제가 자연농원을 처음 갔을 때는요, 뭐 탈 때마다 표를 다 끊는 걸로 갔어요. 이거 타고 싶으면 매표소 가서 이거 표 끊어서 타고 그랬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중학교 가서 학교에서 단체로 소풍을 갔는데 자유이용권을 단체로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팔찌를 딱 해줬는데 요거 보여주면 다 들어가. 그리고 하루 종일 한 30번을 탔는데도 잡질 않아요. 그만 타라고. 편하더라고요. 자유이용권. 그 하루 동안은 자유롭게 다 이용할 수 있죠. 하루 동안은. 그러다가 저희 자매가 후기를 잘 써갖고 에버랜드 1년 회원권이 당첨이 됐어요. 온 식구가 당첨이 됐는데, 자, 그 1년 회원권은 뭡니까? 한번 받으면 1년 동안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이용권보다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1년 회원권. 근데 1년이 딱 지나니까 어때요? 아쉬움이 커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 회원권은 몇 년입니까?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몇 년이에요? 1년이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 회원권은 영원입니다. 영원. 자, 왜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회적이었다.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처럼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한 번 드린 그 제사의 효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단회적이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영원하다.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2번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제사를 드린 이 대제사장의 중보가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드린 이 완벽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막 죄짓고 살아도 문제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추호라도 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 모피 옷 입죠? 모피 옷. 그 모피 옷이 생산되는 과정을 보셨습니까? 중국에 모피 농장이 있습니다. 모피 농장이 있는데 거기 너구리, 밍크, 여우 이런 거 다 수천만 마리 잡아서 가둬놓고 정기적으로 도살을 해서 모피 옷을 만드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가죽을 벗길 때 살아있는 채로 벗깁니다. 살아있는 채로 벗기고 도끼로 다리를, 살아있는 녀석을 도끼로 다리를 다 끊어요. 그리고 매달아 놓고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보호협회, 전세계 동물보호협회에서 그런 걸 다 촬영해서 지금 인터넷에 막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요, 그 동영상을 보고서 자기 집에 보자마자 자기 집안에 있는 모피옷을 다 꺼내서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입었던 그 모피옷이 저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져서 다 그 집안에 있는 모피옷, 비싸게 준 모피옷을 다 꺼내서 태웠다고 그래요. 말 못하는 짐승의 그 처절한 죽음의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사람이 숙연해질진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다고 해서 이제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가능하다고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진짜로 회개한 사람인지. 말 못하는 짐승의 죽음을 보고도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어요. 아무튼 이러한 완벽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의 완전한 직임, 우리의 대제사장의 직임은 완전합니다. 우리 앞선 일꾼들, 장로 형제님들도 계시고 집사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서청주교회를 돌봤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분들 참 든든하고 의지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살까요?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많이 해야 20년 아닙니까? 앞으로? 한정돼 있어요. 장로들의 고민이 그겁니다. 주님이 더디어 오셔서 20년, 30년 후가 되면 이 교회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돌봐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장로 형제님들 4명의 나이를 이렇게 보면요, 가장 연장자와 가장 막내 장로라고 해도 되나요? 막내와 9살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그런 부분에 고민이 돼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선 저희 앞선 장로 형제님들이 이 교회를 계속 돌봤으면 하는데, 또 장로들도 그렇게 할 것인데 언젠가는 주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직임이 그런 한정적인 직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죠. 그런데요, 실제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직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먼저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세워졌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율법을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율법은 누구 때까지라고요? 침례 요한 때까지다. 율법에 가르치는 효력은 침례 요한 때까지이기 때문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직의 효력은 어느 때까지였습니까? 침례 요한 때까지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시성으로 인해서
율법의 영향력의 한시성으로 인해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의 그 영향력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아론네 반차의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거의 주보에 나온 시편 11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누구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될 것이고, 어떠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영원한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 의해서 보호받는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그분의 대제사장직이 영원할 것이라고 영원한 말씀이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영원한 그리스도의 직분. 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25살이 되면 레위 혈통의 그 사람들이 수습 기간을 5년을 갖습니다. 지금 말하면 인턴 기간이죠. 5년 동안 수습 기간을 가져서요,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30세부터 본격적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언제까지? 50세까지예요. 아무리 잘해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적임자인데, 제사장으로서 적임자인데 더 했으면 좋겠다 해도 50세가 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이것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의 약점이에요. 도덕적인 약점도 있지만 제도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하고 싶어도, 그리고 아무리 제사장직을 잘 수행한다 할지라도 50세가 넘어가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결국에 다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만약에 50세가 안 됐는데 죽는 제사장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기한적인 한계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분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우리 앞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직의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또한 완벽한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유학생들이 올 때마다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와서 너무 잘 섬기거든요. 너무 잘 섬기는데 그 친구가 이제 4년 후면 본교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남은 청년들은 더 귀하지만,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 청년을 볼 때마다 기쁜데 어때요? 4년 후면 돌아가야 돼. 이게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제사장이시고 합당한 제사장이시고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제사장이신데, 그분의 그 제사장직이 기한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안타까움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제사장직이 영원하다, 임기가 없다, 그리고 그분은 죽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실 수 있다. 이러한 영원한 제사장의 직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과 나의 경외심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경외심을 우리가 능가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보다 기쁘게, 그들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로 이러한 완벽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완전한 성품과 완전한 제사, 또 영원한 직임을 수행하는 그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적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서론 부분에서 여쭤봤습니다. 서청주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면 참 든든함이 있느냐, 누구를 생각하면 참 저 사람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같이 섬기고 싶고 든든한 마음이 드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든든함을 느껴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앞선 장로 여사님들입니까?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완벽한 대제사장,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든든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서 든든함 느끼면요, 언젠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든든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피를 가지고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여차하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몸을 흠없는 산제사로, 산제물로 바쳤을 때에 그 지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인 공동체, 교회가 성소입니까? 성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자, 원래 구약의 규례대로라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소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예배당 나오기가 꺼려지고, 예배 앞에 특히 형제들 같은 경우 한 주 가운데 꺼리낌이 있으면 감사 참여하고 싶지 않죠. 예. 그거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게 참 이중적이어 보이고 가식적이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참 든든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성품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그 직임을 영원히 유지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고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참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